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로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며, 또 하나님, 그래서 26년도 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또 세상을 향한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심령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새로운 다짐과 결심으로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여러 모양으로 주님의 연복궤에 정성 들여 연보한 모든 심령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또 내년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 가지고 믿음 가지고 나아가며, 또 그 믿음에 정말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연말 많이 분주하시죠? 이 목소리가 아주 이렇게 울림이 있어서 좋네요. 네. 찬양이라도 한 곡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분주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잊지 마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또 특별히 다시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고, 또 26년도 잘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제가 몇몇 분들한테는 개인적인 간증을 한 적이 있기는 한데, 대학교 한 1학년, 2학년 되게 오래됐죠. 제가 94학번이니까 20년이 넘은 세월이긴 하네요. 근데 그때의 기억들이 사실은 굉장히 강렬해서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모태신앙에서 자랐거든요. 모태신앙으로 저희는 제가 3대째 예수 믿는 4대죠. 4대째 저희 증조 할머니부터 믿으셨으니까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성락교회는 6살에 성락교회부터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대학교 1학년이 됐는데 제 신앙에 약간 흔들리는 거예요. 뭐가 흔들리냐면, 이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또 지금도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거는 그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제가 느끼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또 특별히 대문자 F거든요. 그래서 MBTI F 아시죠? 네. F라 이렇게 그 마음의 어떤 그 감정, 정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느낌이 없고 체험이 없고, 체험이 약한 것 같고, 또 감정이 좀 이렇게 메말라 있으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잊혀지기가 좀 쉬운 거예요. 저와 같은 분들이 또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근데 그 대학교 1학년이 됐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나, 느끼고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고 싶습니다. 또 체험하고 싶습니다. 느끼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보려고 신앙서적도 많이 읽고, 기독교 고전이라는 책들도 많이 읽고, 성경도 많이 읽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아무튼 2년 동안 계속해서 이거를 좀 느껴보고 싶어서, 또 체험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를 시작할 때는, 혹은 계속 할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해주실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무엇을 사실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는 내가 뭔가 어떤 하나님의 그냥 그 사랑의 어떤 그 큰 감정과 정서가 내 마음으로 그냥 막 들어올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그 사랑으로부터 말미암은 어떤 사건들이 내가 체험이 되어서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깨달아질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누군가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이 계속 내 옆에 나랑 아주 가까이 혹은 나와 말씀하시면서 이런 아주 친밀감, 이런 친밀감들이 좀 크게 나타날까? 아니면 어떤 성경이라든지 혹은 이제 기독교 저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냥 뭐 물밀듯이 나한테 밀려올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응답이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제가 이제 언제 응답을 받았냐면 대학교 2학년 겨울 수련회였습니다. 마지막 이제 3학년으로 올라가는 겨울 수련회였습니다. 그때 수련회 때 제가 또 그때 당시는 이렇게 이게 마음이 순수한 건지 어리석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이번 수련회 때 저에게 이 기도 제목, 제가 2년 동안 기도한 이 기도 제목 응답 안 해주시면 저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막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제 딴에는 어쨌든 배수의 진을 치고 이제 마지막 그 겨울 수련회를 갔습니다. 마지막은 아니죠. 어쨌든 마지막이라도 생각하는 겨울 수련회를 갔습니다. 갔는데 찬양 첫째 날 개회 예배 때 찬양을 통해서 그때는 감정으로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 찬양을 통해서 찬양의 제목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찬양의 가사들로 그리고 뭐랄까요? 아무튼 그 분위기로. 근데 개회 예배 때는 사실은 좀 어수선하잖아요. 산만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하고 좀 독대를 했습니다. 독대를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의 가사들로 내가 너를 태초부터 사랑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사랑했고 나면서부터 사랑해서 지금까지 왔다라는 그런 감정과 정서로 몰려왔어요. 저는 그게 기도 응답인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는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서로 다가왔어요. 감정으로 다가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 신앙생활 하는데 특별히 제가 이제 그 사역자로 이제 신학교를 가기로 작정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 정서가 그 감정이 계속되지는 않더라고요. 업앤다운이 있더라고요. 제가 충만할 때는 그 감정이 계속해서 저와 함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역시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이런 고백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그러나 좀 이렇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마음이 좀 건조해지고 이러면 다시 또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나? 그래서 사역자가 되고 나서 다시 또 기도했습니다. 그때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불신을 기반으로 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더 깊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아까 우리 정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쁨, 사랑의 그 충만함, 그 충만함으로 제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제가 교회를 섬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것을 기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감정이나 정서로는 이게 업앤다운이 있는 걸 알았으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응답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 처음 교회를 신학교를 들어가고 한 1년쯤 후였어요. 교회를 전도사로 섬긴 지는 한 6개월 정도 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또 이제 새벽 기도 때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네가 체험한 것, 정서적으로 체험한 것, 또 감동받은 것, 이것이 나의 사랑의 전부가 아니란다.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이것이 나의 사랑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에 제 마음이 꽂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영광의 풍성함, 그 사랑의 풍부함, 은혜의 부요함, 즉 우리의 필요, 특별히 영적인 필요를 넘치게 채워주시는 그 풍성함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주심을 통해서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그 새벽 기도 때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걸로 그 사랑이 완성되었구나, 우리에게 완전히 보여주셨구나, 이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과연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까?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까? 그 순간 생각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도 아껴주시고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는데, 그 증거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주셨냐?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 아들부터 시작해서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우리는 값없이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이렇게 값싸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료로 받았지만, 우리는 아무 대가 없이 받았지만,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받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거든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었고, 또 그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었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에 우리가 세상을 능히 살아가는데, 단순히 생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능히 번영하고 번성하고, 특별히 능히 세상을 이기는데 필요한 모든 능력들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에서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충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정말 어디까지 상상하든지 그 이상의 충만으로 예수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받는 사람마다,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마다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소유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아주 근원적인 필요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하죠. 그래, 젊은 친구들은 더 많이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지, 내가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지,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지. 그런데 성숙했다고 하는 우리들도 많이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물질을 채워주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 인정받게 해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게 해주시지, 이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삶은 그렇지 않거든요. 삶은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다고 다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고 다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저처럼, 과거의 저처럼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 막 형통하는 사람 보면,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 보면, 물질이 풍요로운 사람 보면, 또 그 물질이 우리가 봤을 때, 제3자가 봤을 때 별로 노력하지 않았는데 풍성한 사람을 보면, 그러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나는 왜 이러지?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으시나? 이런 오해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끔 삐지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보니까 우리 인간들이 의지하는 모든 인간적인 자원들,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소유하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넘치는 하나님의 보화들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 물질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 세상의 어떤 욕망들, 목표들, 권력들, 이런 것들
나의 인간적인 자원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이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 욕심들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보화, 그거를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가 이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또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죠? 탕자의 비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 제 몫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다 받아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탕진해버린 그의 이 물질은 그 작은 아들의 관심사를 그대로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아들의 관심사가 오직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제 통용되는 그런 이 어떤 하나의 원리인데요. 그 작은 아들은 개인적인 관심, 아버지 집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개인적인 관심, 개인적인 능력, 또 개인적인 어떤 자기의 잠재력.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어떻게 펼칠 수 있을지, 그의 삶에 맞게 되는 모든 일들, 그런 것들을 이 아들은 추구했습니다. 말합니다. 나는 지식도 있고 재치도 있고 재능도 있어, 머리도 좋아. 그러니 아버지의 저 재산을 가지고 내가 나가면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더 자유롭게 내가 꿈꾸는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이 아버지의 재산 가지고 나의 능력 가지고 내 사업을 가서 벌일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그것이 작은 아들이 가서 다 탕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어쩌면 작은 아들의 시작은 이렇게 원대했을 수도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사실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나는 재능도 있고 내가 또 달란트도 있고 내가 또 약간이나마 뭐 물질도 있고 이러니 나의 자원들을 이용해서 저 자원들을 가지고 내가 나의 일들을 한번 해봐야지, 나의 꿈들을 펼쳐봐야지, 나의 이 세상을 넓혀봐야지, 이런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또 극심한 가뭄 같은 그런 시기가 오면 우리의 자원이 얼마나 빨리 바닥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 작은 아들처럼, 작은 아들이 그 수많은 재산을 순식간에 탕진해버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어떤 욕망으로 산다면, 우리의 목표로 산다면 그렇게 쉽게 바닥난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실제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들은 우리가 돌파해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시험들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극심한 고난이 온다면, 극심한 어려움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때는 우리의 한계를 볼 때가 많거든요. 우리 자원의 끝을 볼 때가 많고 우리 능력의 끝을 볼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상황도 옵니다. 어느 쪽으로도 피할 수 없고요. 친구들도 도울 수 없고 가족도 도울 수 없고 그런 상황도 우리는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오게 됩니다. 완전히 지칠 때가 있고 마지막 손을 써볼 어떤 그 기력도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게 되는 건 두려움과 실망과 떨어진 자신감과 자존감과 공허함과 그리고 완전히 무너져버린 꿈밖에는 없게 되는 거죠. 작은 아들은 마지막으로 그 돼지 우리를 기웃거렸습니다. 여기서 그래도 나의 이 허기진 배는 채울 수 있을 정도로 있기를 바라면서, 어쩌면 우리도 사탄의 그 돼지 우리를 기웃거릴 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기서 뭔가 이 땅에서 뭔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여전히 우리 힘으로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여전히 친구나 가족이 조금 도와주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나 결국 이 탕자가 자기의 능력과 힘을 이제는 다 알아버리고 온전히 그 자기 능력과 힘만 믿고 살아왔던 인생의 끝을 알아버리고 그때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이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아버지 집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얼마나 아늑했는지.
여러분 또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또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오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풍요를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좌절을 주시지, 우리에게 절망을 주시지,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풍요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부와 지식과 지혜를 뺏어간다는 그런 비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과 양질의 삶을 빼앗아 간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혹은 우리의 삶의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계시는 그런 풍요와 누리고 계시는 안락한 삶과 지금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계시는 모든 삶들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그 삶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가치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게 탕자의 비유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거든요. 이 땅에 여러분들이 풍요로운 것, 순탄하게 일이 잘 풀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친근하게 여기는가 관계가 없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탕자에게 야, 너 지금까지 어디서 뭐 하고 있었냐? 너 남은 돈 얼마야? 너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는지 다 얘기를 해봐. 너 얼마나 도대체 많은 사람들하고 이 돈을 다 탕진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그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반가워가지고 안아주고 목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일러가지고 정말 그 새로운 옷과 그 귀한 것들을 다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저 그 탕자가 돌아온 것,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온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다시 찾은 것에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장면에서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납니까? 어떤 사람은 즉각적인 용서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자애로운 입맞춤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난다고 말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새 옷이나 반지를 주고 새로운 것들로 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는 것, 물질적인 풍요를 다시 제공해 준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라고, 아버지의 사랑의 증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게 전부 다 아버지의 사랑의 증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도 이 아버지의 사랑을 전부 다 표현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인데 그것을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종합적으로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 아버지의 사랑의 핵심이 우리가 가장 힘든 순간, 가장 절망한 순간, 가장 낙심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자고 그리고 우리 같이 먹고 즐기자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왔다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실패나 성공 혹은 죄와 절망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풍성함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얼마나 인정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한 것도 있어. 어쩌면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 지점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고 또 신앙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부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우리의 자아가, 여전히 우리의 자존심들이, 또 여전히 우리의 교만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 중에 일부는 내가 한 거지 라는 마음 깊숙한 곳에 그런 무의식이 우리 가운데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계속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든지 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무너졌을 때, 망했을 때 하나님이 포기한 거지, 그렇게 혹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다 아는 사람들은,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온 사람들은 그게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하나님께서 포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그랬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떠한 죄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헤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육체의 아버지는 인간의 자식들을 포기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악한 아버지들은 그런 사람, 악한 아버지 어머니들은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특별히 정말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훈계를 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시죠. 그러나 그 손을 놓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 속에서 번민하고 그 죄책감 속에서 헤매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주시지 않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을 계속해서 회복해 가시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떨어지지 않게, 끊어지지 않게 그렇게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끝없이 가지고 계시다면, 또 느끼고 계시고 체험하고 계시다면,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도 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만 봐도 아시잖아요. 이거는 구제불능의 죄인입니다. 계속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금식으로 결단을 해도, 그래도 또 돌아서면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실패한 자입니다. 우리만 봐도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모두 실패한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사람도 우리가 게으른 자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본질상 악한 자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인식이 저는 한 차원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 특별히 사랑의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온 게
저희가 이 개혁하는 동안 많은 가치들, 아주 좋았던 가치관들, 정말 우리가 깊게 가지고 있던 그런 가치관들이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 정말 이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우리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은 우리가 25년에는 회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26년에는 좀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사랑의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한 사랑의 인식이 한 차원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랑이 필요한 자입니다.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사랑이 필요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고 끝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실 것은요,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저라고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또 충만한 자라고, 어떤 리딩자라고 사랑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이 저에게는 일생의 숙제인 것 같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안 됩니다. 매번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힘쓰지만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목숨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 던지기보다 저를 위해서 살아가는 마음이 문득문득 너무 커져 있음을 저는 깨닫습니다. 이것도 힘들고요.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도 안 됩니다.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일생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 두 계명이 오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냥 가장 큰 명령, 가장 첫째 되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도 있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단순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수준 낮은 차원의 사랑이 아닙니다. 1차원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형제가 뭐가 필요하니까 주는 그런 수준의 사랑이 아닙니다. 방금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으니, 이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 자녀들에게는 잘 나타나잖아요. 이 자녀들에게 주는 사랑 같은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서로 하라는 겁니다. 서로.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고 계시는 거예요. 계명으로. 우린 서로에게 어떤 사정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왜 잘 모르나요? 관심이 없어서 일 수도 있겠지만요, 서로 신뢰하지 못해서거든요. 내가 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 모임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26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지경을 넓혀서, 꼭 로뎀나무 성교회를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 로뎀나무 성교회 공동체, 또 새롭게 되어지는 또 청장년부 공동체, 더 나아가서 우리 개혁 공동체, 우리 가족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며 무조건적으로, 예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처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풍성하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땅에서 생존하는 것, 그냥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생존하고 버티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넘치는 그 풍성함으로 이웃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같은 신앙 공동체들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먼저 풍성해지겠으니 너희가 풍성하게 넘치면 나누어 주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셨으니 이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로뎀나무 성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 성경의 삶의 원리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법을 하나씩 더 깊어지게 깨닫고 실천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깨닫고 실천하며 더 크게 배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 지금 있는 이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사랑이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안에 있는 사랑이 더 조건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지경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6년에는 사랑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체험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연습하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나의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이 사랑의 근원을 가르쳐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를 더 많이 사랑하고, 우리 만나는 사람 더 많이 사랑하고, 특별히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이웃들, 동료들, 친구들, 할 수 있으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제게 주셨으니, 하나님, 이것이, 이 사랑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하나님, 내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크게 알아가는, 더 깊게 알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을 또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더 크게 사랑하고 더 깊이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날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이 땅의 것들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재단하고 판단했음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용서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자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알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게 들어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풍요로움에 충만하여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사랑하며 나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다시 한번 체험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정말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아가며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풍요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우리 사랑이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추구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든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에 정말 우리 스스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어떠한 어려움에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저 우리가 이 땅에서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함으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며 전하며 사랑을 전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이 땅의 가치들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의 풍성이 우리의 삶에서 충만히 나타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인간의 본성을 넘어서서 아버지의 시선과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